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 왕이시뇨?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 왕이시뇨?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10장을 또 시작을 하는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10개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족보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족보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는 장면인데 10장은 9장과 11장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홍수 사건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였어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였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뛰어야 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를 축복하셔서 또다시 문화 명령을 허락해요. 그래서 번성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10장에 보니까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제 오늘 쭉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쭉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쭉 더해 보니까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오늘 메시지에는 가교 역할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10장 뒤에 11장에 있는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좋은 사건이에요? 안 좋은 사건이에요? 안 좋은 사건이죠. 가교 역할을 한다고 했죠. 10장이요. 여기 안에 디테일하게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에 반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죠. 여기서 먼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해요. 그 번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오늘 이 족보에 특별히 이제 함과 셈의 족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함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죠. 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10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수긍이 돼요. 그래서 저주받은 족보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함의 족보에 누가 탄생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쭉 얘기를 하다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용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9절에 소개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의 길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어요. 어디 계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함이요. 함의 계열에서 태어난 니무롯. 근데 용사래요.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이렇게만 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데, 여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9절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또 있죠.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알이라는 단어는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여호와 위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여호와를 짓눌러서,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썼습니까? 히브리어로 썼죠. 근데 이제 헬레니즘이 발달하면서 이 헬라 문화로 이 성경을 접하고자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정확하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를 대항한 사냥꾼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지금 함의 계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용사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리더로 말미암아 이제 제국이 건설이 되고 나라가 건설이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더로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좋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누가 왕이시뇨?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통치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스워요, 진짜. 이 성경을 보면서 뭐가 우습냐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대항하면 막 안 돼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막 안 돼야 되는데 잘 돼요.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깝죠. 잘 된다니까요. 봐봐요. 어떻게 잘 되는지 보세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의 바벨론 제국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고대의 3대 법전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 어디 나라 법전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법전이거든요.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으면 그 당시에도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굉장한 영웅이죠, 진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런데다가 바벨론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세요. 그가, 보시죠.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니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또 하나는 어떤 나라 세워요? 아수르란 나라 세운다는 거예요. 야, 그냥 막 가면 안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세워지네요. 그리고 나서 쭉 밑에도 가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가 세워져요? 블레셋이 세워진다는 것까지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블레셋, 무슨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속을 괴롭히고 대항했던 나라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 니므롯의 이 이름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항하는 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가 제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싸움이냐면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이렇게 부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항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나라들의 마지막은 다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하나님이 이제 이 선지서에서 보면 이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죠. 이것을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나요. 골리앗이 영웅이죠.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 같은 영웅이에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너는 뭘 의지하고 나왔다? 칼과 단창을 의지하며 나왔지만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면서 얘기하죠. 이 싸움이 단순한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어른이었습니까? 소년이었습니까? 소년이었고 어렸고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찬란하고 이 세상은 뭔가 거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눌릴 만큼이에요. 압박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기 전에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사 앞에서 떨었더라고 얘기해요. 벌벌 떨었더라고요.
사울왕이 왜 떱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떨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정에 16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사울왕이. 원래 사울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하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고 그래요. 강력한 파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든 막 다 무찔릴 수 있는 막 파워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시작되냐면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할 때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싸움 우리 계속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도 현실과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믿을 때에 여러분, 이 함의 족속에 나오는 강력한 뭔가 막 대단할 것만 같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영웅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웅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영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만 영웅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셈의 족보가 쭉 2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셈의 족보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벨이 등장을 해요.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증손자인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히브리.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이 건너온 자, 이 에벨에서부터 이제 이 족속의 이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25절을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까지요. 에벨 때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벨렉이라 했는데, 이 벨렉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벨렉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눔이란 뜻이에요. 세상이 나누어졌다. 여러분,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려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나눠졌죠. 이 나눠짐이 그냥 흩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않는 자로 나누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벨렉의 가문에서 누가 등장하시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한 좋은 세상의 가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족보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장에 대한 족보는 아까 가교 역할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고 번성케 하셨지만 그 번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느냐, 그렇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용사가 되어서 제국을 건설하라 해서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어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이든 어디든 다 보세요. 그냥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뭔가를 건설하고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 딱 나눠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이 뭔가 막강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이 부러워지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나중하게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정말 굴욕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왕으로 세우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굴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힐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소개되면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오면 된다고요. 우리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오면 끝. 그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긴 것처럼 보여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 예수 전하다가 가야죠.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예수 전하다 왔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웅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이 부러워지지 않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만큼 크게 나눠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주목되지 않을 때 결국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별로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눌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인생에 임하고 우리 직장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들 위하여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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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